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들으실 때 보면은 한 자리 한 자리에 앉으시다 보면은 인사 타이밍이 놓칠 때가 있죠. 그래서 앞뒤좌우로 보면서 내 주변에 누가 앉아 계신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누가 왔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면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얼굴만 보시지 앞에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뒤통수만 이렇게 뒷모습만 보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할 때 참 많은 주의 사랑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도 또 전해드려야 될 말도 또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도 있고 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어떤 제목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고민도 또 많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데 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이 제목은 빅터 플랭클이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온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나온 분의 그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목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소위 잘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특징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서점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나도 성공해 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나가보고 싶다 하면 서점에 가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고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그걸 줄여준 책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든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뭘 해도 이 사람들은 행복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밝습니다. 밝아요. 표정들도 밝고 생각도 아주 밝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저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울까? 우리가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보통 삼미라고 하는데 끝자가 미자로 끝납니다. 흥미, 그리고 재미, 그리고 의미.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또 재미를 느끼며 또 그 일들 가운데에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주창하는 육회, 상쾌, 통쾌 이거와 의미가 딱 맞아서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행복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흥미를 가진다. 흥미를 가진다. 흥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즉 호기심이죠. 여러분, 이 관심과 오지랖의 차이를 아십니까? 관심과 오지랖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과 같습니다. 뭐냐? 오지랖은 사랑이 없어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 상처가 돼요. 하지만 관심은 그 말 가운데의 생각에 사랑이 묻어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관심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하면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느끼게 되지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은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오지랖을 펴? 그럼 상처가 돼요. 그래서 흥미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흥미를 가진 사람을 보면 세상 말로 얼마나 유쾌한지 모릅니다. 정말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쾌하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미. 행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란 말은 흔히 뭐 재미있는 거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는 즉 그 상황들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불편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상황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즉 이 분위기들을 상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와,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분이 상쾌해져.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죠? 저분 만나면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와, 배울 것도 있고 또 알게도 되고 깨닫게 돼요. 즉 존경이 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다음을 이야기하고 언제 또 만날까요? 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나 또 친한 사람들 만나면 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전화할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나고 또 수다를 떨었는데도 집에 가면 또 전화하고 싶어요. 또 잘 들어갔냐고. 그러면서 2-3시간 요즘 통화 무제한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요. 막 전화하고 그래요. 즉 불편한 정서를 가지지 않아요.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잘 흘려보내요. 그 흘려보내는 연습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하게 좋은 생활, 좋은 건전한 생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미를 찾아요. 이 만남의 의미가 오늘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뭔지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과 내 삶을 딱 결속시켜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내 안에 있는 나쁜 정서들, 나쁜 생각들을 흘려보내고 의미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또 온유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 특별히 화평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고, 또 아주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불편한 생각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도 즐겨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온유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유쾌와 상쾌와 통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흥미롭고 재미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그 트라우마 또는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이런 정서들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듣게 되고, 저는 실제로 공황장애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된 적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한 불편한 정서들을 마음속에 품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분들은 자신을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비행기를 타면은 나는 두려워서 나는 이 비행기를 못 탄다. 또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있으면 나는 불안 장애를 겪는다. 자신을 이미 결론을 지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억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들에 갇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안부를 여쭙습니다. 요즘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괜찮다고 해요. 왜요? 이미 나는 실직을 당했고,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나는 해야 될 일들 모르겠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앞일을 대해서 나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딱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항상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하고 항상 얼굴이 밝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듦을 겪을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러한 일들이 겪을 때에 불편한 거에 머무르지 않고 분쟁 가운데 휘말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 상황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갈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한 장만 넘기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교회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으로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한 번도 살아내지 못한 곳이고 어떻게 만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의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는데 지금 당파가 있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문제가 있고 은사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맞대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휘몰아쳐 있을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가 이야기를 하고 그가 예언을 하고 그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고 혼내주시고 또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셔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자신이 그 첫 번째 아내를 떠나보내고 두 번째 아내를 딱 취하는데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빌미가 되어버려요. 미리암과 그 아론이 너는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너는 네 입으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 너는 어떻게 구스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느냐? 하고 누나와 형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거예요. 즉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말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암 누나에게 대해서 누나는 뭘 알고 그래요? 하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 아론이 와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때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지면의 모든 사람,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 모세 어르신 왜 안 싸웁니까? 명예훼손으로 다시 당신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네. 나는 이 상황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네 하고 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이루고 또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맞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쟁 가운데에 서로가 막 일어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 다른 개바파다, 여러 파다 이 파당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봐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진중하게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지혜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찾고 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상담 공부를 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에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샤 비 로젠버거라는 분의 책인데 한번 좀 읽어볼 만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 툭툭 던지면 막 가시 같아요. 탁 찔린 것 같고 꼭 말을 할 때마다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지? 돌려 말해도 될 거를 왜 자꾸 그렇게 말하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니까 지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팔거지면서 이런데 안 해야 되는데 막 터져버리니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나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에서 로젠버그는 두 가지로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필터링이 있어라. 항상 걸러들어라. 그러한 훈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부탁으로 들어라. 두 번째는 감사로 들어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랜만에 이제 저기에서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좋은 선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주 비싼 백을 사왔다. 명품 백을 사왔다라고 칩시다. 좋은 거. 이걸 사오니까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야 이놈아, 제가 그 원색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야 이놈아, 네가 뭐 한다고 이 비싼 가방을 사놓고 난리냐? 더 세게 이야기할까요? 야, 이 XX야, 네가 뭔 돈이 있어서 이 가방을 사고 이러냐? 예.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이 주는 입장에서, 그럼 뭐라고 대응하시겠어요? 예. 쉽게 이야기하세요. 예. 엄마는 사줘도 이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엄마는 사줘도.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필터링이 되어서 부탁과 감사로 두 가지로 들으라는 거예요. 자, 부탁으로 들으면은 이렇게 해요. 너는 이걸 사기보다 나는 이런 게 필요 없으니 너는 네가 더 좋은 일에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저금해놓고 좋은 일에 써야 되지 않겠니? 부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감사예요.
너는 아빠가 사주지 않는 이 가방을 네가 이렇게 돈 모아갖고 나에게 사주니 나 참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부탁과 감사로 들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상황에 놓을 때에 한번 멈추고 기도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들을 때에 저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내한테 파파파파 꽂혀 들어올 때, 다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다 그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말씨가 다다다닥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입과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서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좋게 해서, 나는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듣고 싶지만, 분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균열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틈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틈새에 사탄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흔들어 놓고 모든 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가,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2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불편한 정서에서 불편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나에게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걸어 다니겠지만 언제나 이 뼈가 상하고 또 육신이 상하고 나이가 먹고, 그걸 미리 알면서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갑니까? 교회 나가서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어주고 늘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를 보고 긍정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그 기록물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었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달려서 죽으셨다는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노예에게 흘러 들어가서 노예가 그 노예들을 통하여서 이 로마가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 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변화가 되어야 세상이 변화되게 보이는 겁니다. 내 눈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져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생각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검투장에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 내가 어떤 힘을 자랑하고 어떤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늘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편만히 이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주며 하나님께서 함께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며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네가 믿는 그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드높이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한 것들을 힘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